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윤서 목사님을 통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환상이 끝난 이후에 중요한 고넬료와의 만남을 기록해 주고 있죠. 오늘 두 부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부터 시작해서 23절 상반절까지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고 23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까지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두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환상이 세 번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여전히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고 확실한 답을 곧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이걸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 고민 가운데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잠겨 있을 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살고 유숙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상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고민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전히 베드로는 이 환상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밖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이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라. 확신을 가지고 가라. 이 사람들은 내가 보냈다. 이 만남 자체가 누구냐? 무엇이냐? 내가 계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죠. 이 만남의 계획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 일로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밝히는, 내가 베드로다. 왜 왔느냐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면서 또 로마의 군인이고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것은 고넬료가 보내서 왔고, 또한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베드로를 찾았고, 또 베드로를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를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을 청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우리를 보냈습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불러서 유숙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또 그와 함께 잠을 청한다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들과 사귀었고 그들 교제하면 우리가 부정한 것을 습득할 수 있고 그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멀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전환되는 모습, 이 태도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잠을 청하고 유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라를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욥바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이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라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베드로가 출발하고 있을 때 이미 고넬료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온 친척들을 모으고 있고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을 준비, 이 베드로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고, 마침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나아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 가장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 정말 극진히 모시고 있다,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절할 필요 없습니다. 나와 그냥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여기 온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인 것이 이 법인지 알면서도 내가 여기 왔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위법이란 뜻은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에서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으로부터 잘못된 습관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까 봐 아예 처음부터 유대인의 관습처럼 우리는 이방인들과 상대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관습이야 라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여기에 왔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너희 속되다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지시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들을 깨어져 가는 모습, 이 관습을 버리면서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생각의 전환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관습, 유대인의 관습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또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미워했던 창녀든 또 뭐죠? 세리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그는 그 안에 있는 유대인의 관습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어지는 모습, 그러면서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떠나서 다시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의 주인공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주인공으로서 베드로가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왜 불렀느냐? 29절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 제 굿이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빛난 손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당신을 청하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초대하였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3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청한 것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빛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을 것뿐만 아닌데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을 초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당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듣고 싶어서 내가 불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만남을 통해서 내게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부르심의 목적, 당신을 초대한 목적이라고 고넬료는 분명하게 대답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관습, 우리 안에 있는 습관,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탈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관습, 유대인의 전통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성령님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 번의 환상 또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지 말고 또 다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관습과 그의 선입견과 그의 편견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하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사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귀중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로 만드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만드셨고, 또 그래서 가정과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남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가요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시작하는 그 가사가 자꾸 제 생각에서 맴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삶의 모습 가운데 만나는 모든 만남과 관계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오스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또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지, 또 왜 여기에서 내 이웃을 이런 사람을 만나겠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관계와 만남을 통해 살아가지만 이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이웃들과의 삶 등등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생각을 깨우시고 그가 이제 그의 바운더리였던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땅끝이지 않습니까? 이 땅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직장의 동료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져 있던 편견과 또 편견과 그 모든 관습을 깨트리시고 복음을 확장시키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고 오히려 복음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부르심에 따라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와 모든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담대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또 이방인까지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만남들, 직장 안에서 또 우리 주님 삶의 터전 가운데 모든 관계와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만남 가운데, 내 또 관계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만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표어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표를 넘어서 부흥을 경험함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예수 산책,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진행 중인 드림키즈 썸머 캠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통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썸머 캠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강명원 선교사님, 이희준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병리 성도님들 또 신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